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남아있는 세월 동안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 물결에 흘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이 선지서를 쭉 보면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며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선지자들한테 부어지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집에서 딸을 낳아서 정말로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참 쥐면 꺼질세라 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춘기쯤 되니까 어떤 동네 깡패 하나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아주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홀가닥 넘어가갖고 집을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는 걔한테 시큰 농락 당하다가 걔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에 가서 몸 파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딸이 그랬다고 쳐봐요.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정말로 괴롭겠지요. 그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도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종일 팔을 벌리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거절하였도다. 아무리 엄마가 가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아버지가 가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그 포주한테 빚진 거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주겠다. 너는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지 않냐. 우리 가족이지 않냐. 우리가 집에 와서 다시 옛날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택함받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동네 깡패 같은 사람한테 녹아 넘어간 것처럼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모압신도 멋져 보이고 암몬신도 멋져 보이고 그 멋져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재물을 많이 얻을 것 같아. 그 신을 섬기면. 바알이 농사의 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농사가 돈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많아져서 내 재물이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 또 아세라 신을 같이 겸하여 섬겨줘야 무병장수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집에 우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냥 살짝 섬기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맹렬히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멀어졌는데 그것이 가장 극심한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였어요. 이 아합 왕이 마누라를 이세벨을 얻었죠. 이세벨이 저 두로 시돈 그쪽에 이제 공주였어요. 그 사람을 마누라도 얻어놓으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이스라엘에 오기를 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 대신 바알 신앙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사명을 갖고 온 전도사예요. 말하자면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자 공주자 지금 그랬거든요. 이 아합이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일 때 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해갖고 에이 그냥 된 대로 가자 하는 사람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합은 뭐 물에 술 탄 듯 뭐 술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이고 이세벨은 강력하게 우상과 미신을 아주 이 나라에 전파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한 줄 압니까? 안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부감이 느껴져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 세상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7살, 3살 먹은 애하고 70살 먹은 저하고 한번 봐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이 처져. 모든 것이 처져. 눈도 처지고 볼도 처지고 턱도 처지고 살도 처지고 다 처져. 왜 그렇습니까? 끌어당기니까. 70년 동안을 땅에서 나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 중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보세요. 얼마나 비행기가 무겁습니까? 거기다가 몇백 명 실지요 또 사람들까지. 그래 놓고 이 비행기가 쫙 올라가서 공중으로 아주 상공 몇 피트 위에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무거운 철덩어리가 그 무거운 사람들을 수백 명 태우고 어떻게 날아갈 수 있어요? 땅에 딱 붙어버리지. 그것은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올라가는 그 힘이 더 셀 때 비행기가 올라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체질에 맞고 본성에 맞은 그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서 한 번씩 은혜 받았다고 내가 엄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보통 경우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가치대로 살아요. 그것이 훨씬 편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속에서 살아가는데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앞에도 없고 뭣도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 가장 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선지자 둘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예요. 이 사람들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순간만 은발의 오줌 누기처럼 잠깐 하다가 또다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 한 권이면 끝날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에서 내 심정을 토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비행기 공중으로 뜨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잠깐 한눈 팔아버리면은 언제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텅 떨어져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못 한다니까요. 그냥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기본 믿음이 있고, 여러분 기본 믿음 의지하지 마세요. 기본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원래 말이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좋아하지 마셔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은 뭐고 직분 받은 지가 언제고,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강조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강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것으로 신앙을 딱 규정 지어버려요. 이 두 가지 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 교제하며 살자. 내 마음이 너한테 막 부어졌을 때 네가 그것을 그대로 좀 흡수해 주라. 그래서 내 뜻이 무엇인가를 네가 좀 파악해달라.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완악한 마음이 이것이 진리인 양 붙잡지 말고 내 마음이 부어지면은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신용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아합왕한테 가거라. 그래서 아래와 같이 말해라 그러죠.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일까요? 너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정사를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맨날 이방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바알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왜 그것을 모르냐 그 말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당신한테 이 말을 전하랍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상당 기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랍니다. 왕이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그 단칼에 죽여버리고 싶죠. 하나님이 샥 어디로 숨겨버립니까? 그릿 시냇가라는 시냇가로 숨겨버려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숨겨졌다 그 말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선지자, 강력한 선지자가 숨겨졌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숨어버리면은 개인도 황폐해져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심령은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도 숨 쉬는 순간마다 심하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간절히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어야지, 말씀이 숨어버리면 개인이 황폐해지고 교회가 말씀이 숨어버리면 그 교회는 무늬만 교회예요. 그 전에 우리 GBT 선교사 김현수 선교사님 한번 우리 수련회 강사로도 오시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잠깐 안식년을 맞아서 와가지고 용인이 처갓집이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그 부근에 가까운 교회를 하나씩 하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설교를 못해도 좋고 잘하면 더 좋지만은 제발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목사님들이 자기 읽고 싶은 것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죠. 예배드리러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거기서 분당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까지 가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자기 갈 때까지 몇 달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런 말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가 말씀이 숨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동아리 활동하다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낸 것 갖고 자기들끼리 먹자 쓰자 하고 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숨은 교회예요. 말씀이 숨은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물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날마다 너한테 필요한 까마귀가 물고 오는 떡이 오죽자 나겠습니까? 그 떡 먹고 그 고기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은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랬어요. 약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자, 네가 아합한테 가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린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합한테 드디어 이제 찾으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랬더니 아합은 자기 대신 하나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게 이 비 내리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죽어가는 짐승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김정은이가 자력 갱생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하노이 회담 그 결렬되어 버리고 나니까 자력 갱생하자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정부에서 너희들한테 이미 배급 못 줘요. 이미 배급이 없어. 못 주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겠으니까 너희들이 풀뿌리를 캐먹든 아니면은 장마당에서 뭔 짓을 하든지 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제 옛날 김일성 죽고 3년간 고난의 행군에 300만이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충으로 느껴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굶어서 죽는데 300만이요. 3년 동안 1년에 평균 100만씩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추천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년 전에 말했어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캐나다에서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원래 CCC 간사님이었어요. 제가 얼굴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캐나다에 아마 이제 이민 가서 목회를 하면서 18년 동안 150번을 북한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북한 사람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준 거예요. 나중에는 2,000명 모이는 목욕탕을 만들어달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이 목욕을 못해서 질병이 많다고. 아니 어떻게 목욕탕을 2,000명 모이는 목욕탕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중국에 그런 목욕탕이 하나 있다고 가서 보고 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정말로 2,000명 모이는 1,000명 여탕, 1,000명 남탕 그렇게 해가지고 2,000명 모이는 목욕탕을 만들고 그리고 뭐 고아들을 어떻게 돕고 쌀을 그분이 이제 북한에 200 몇십 개인가 뭐 그 정도 뭐 60 몇 개라든가 그 군이 있대요. 그 군을 자기가 안 가본 군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 주민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도 이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말도 잘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쌀을 보내면은 위에서 그 쌀을 잡은답니다. 군량미로도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옥수수를 가져갔대요. 옥수수를 가져가야 일반 그 주민들한테 그 식량으로 그것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뭐 4,500톤을 2번을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난 일을 아주 막 북한을 먹여 살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분이 잡혔냐? 미국인가 어디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김정일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김정은을 성령으로 바꾸면 북한은 싹 문제가 안 생긴다. 그건 아주 끝난다.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평양 과기대 뭐 이런 뭐 김책공대 뭐 이런 데 나온 애들이 전부 사이버 전사들이지요. 그래가지고는 주로 북경이라든가 북한에서 저기 중국에서 전부 이제 이렇게 이제 해킹도 하고 막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드디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 18년 동안 150번을 다녔는데요, 여러분. 돈이 한국 돈으로 하니까 500억을 썼대요. 북한 땅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500억 아니라 5천억을 써도 자기들의 존엄, 지존,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1차는 사형. 존엄을 훼손했어요. 사형.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이 있어. 그래 놓으니까 이분을 이제 2차 재판에서 종신 노동 교화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중턱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없이 죄수가 자기 한 사람이야. 죄수가 자기 한 사람이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총 들고 있는 사람이 50명.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8시간 동안을 1분도 안 쉬게 하고 이제 노동교화형이니까 일을 시켜요.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옷도 변변치 않은데 거기서 온 땅이 얼어갖고 이제 곡괭이 하나 주고 8시간 그 땅을 파야 돼. 뭐 그런 것은 또 두 번째 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언어 폭행이 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신문했던, 자기를 조서를 꾸몄던 그 사람이 아주 이제 김일성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죠. 남잔데 그 사람이 세상에 2번이나 자기 이 조서 꾸미면서 눈물을 펑펑 쏟더랍니다. 왜? 어떻게 네가 우리의 위대하신 아바이, 우리의 존엄이신 김일성 장군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자기가 막 괴로워서 울더래요. 사람이 세뇌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뇌되면 이렇게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살게 돼요. 온전한 정신을 가져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WCC, WEA,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얼마나 무너져 갑니까? 그것뿐입니까? 사회주의가 옳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출발부터가 달라요. 출발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들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은 유물론이요. 인간은 물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로,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세계 10대 종교 중에 제10이요. 제일 종교가 이제 뭐 기독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막 다 있죠. 제일 10번째 종교가 북한의 주체사상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신으로 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을 신으로 보고 2,500만 사람들은 모두가 신도들이요. 그래서 국가로 보지 않고 종교로 본다고 말이에요. 종교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그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합이 왕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은 굿바이 하고 완전히 엉망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가서 너 비 온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왕하고 대신하고 둘이가 이제 어디를 가냐 그러면은, 야, 우리가 저 물 근원을 찾아보자. 저 어디 물이 좀 있지 않겠냐? 그 찾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 먹이려고가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자기가 좋아하는 소, 이것들 자기 짐승들 먹여야 되는데 그 물 찾아봐라.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나는 이쪽으로 가마. 그렇게 하고 둘이가 흩어졌는데 엘리야가 그 대신 앞에 딱 나와서 네가 가서 임금한테, 왕한테 말해라.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고 왕한테 말해라. 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그 말하고 났는데 당신을 훅 다른 데다 데리고 가버리면 나는 왕한테 죽을 텐데요. 내가요,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50명씩 몰래 굴에 숨겨서 내가 떡도 먹이고 물도 주고 하면서 살려냈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선지자님? 나는 그 악한 왕한테 어쩔 수 없이 지금 관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왕 앞에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 앞에 가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아.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너와 네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명히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참신이면은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겨라. 어쩌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증거를 보자. 자, 바알 선지자 앞에 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 놓고 또 나도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물을 놓겠다.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신이다. 신인 것을 입증하자. 그것이 증거다. 그랬더니 모두가 좋다 그랬어요. 아마 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좀 그것 좀 봐주지. 왜 그렇게 바알을 버리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득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이 이득일 것 같으면 또 바알을 섬기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어째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그것이 뭐 그렇게 죄냐. 그랬을 것이고 두 번째 또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많이 섬기고 바알은 조금 섬길게. 가끔 섬길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냐? 또 이랬을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울산에서 젊어서 살았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이제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돈 주고 해결을 했어요. 이제 이 남자 너 아무리 따라 붙어 살아봐야 좋을 일 없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당신도 그곳에서 직장을 옮기시오. 그러고는 아무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 남편 보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는데 당신 직장 부근에다가 방 하나만 얻어주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식이겠죠. 방 하나 얻어주고 그러고 나 생활비 나 혼자 먹고 사는데 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 그러니까 나의 생활비 얼마 주고 그러고 한 달에 29일은 당신 본처하고 살고 하루만 나한테 와주라.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자란 남자가 엄청 불쌍해 보인 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는 사람이 착해서 그 정도는 양해할 거다. 그러고 이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저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29일은 당신하고 살고 하루만 내가 거기 가서 살다 오면 29대 1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될까? 여러분 여기서 결혼한 부인들 결혼했던 여자들 한번 그 정도여도 나는 오케이다 괜찮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잖아요. 한 명도 손 안 들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많이 섬겨주고 철철이 절기마다 제사 많이 드려주고 그러고 살짝 바알 섬기는데 애기 안 나면 가서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빌어갖고 애 낳기 위해서 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식 대학교 입학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가서 물어보고 빌고 그런 것만 계속해서 1년에 50 몇 주는 내가 교회 와줄게. 그럴 때만 살짝 저거 섬기면 안 될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양다리 걸쳐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알을 버리는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어떡할래?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이에요. 그러고 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 자, 너희들이 송아지 너희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송아지 떠서 한번 불 내린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문을 외우다가 그 다음에는 뺑뺑 돌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다가 광란에 춤을 추다가 안 되니까 칼이나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요. 그렇게 해 것이 점심때가 지나도록 해도 아이 그 가짜 그것이 무슨 놈의 능력이 있어서 그 재물에다 불을 내리겠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야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해봐라. 혹시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갑다. 혹시 너희 신이 외출 중인지도 모르겠다.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그러죠. 해가 기우대져도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돼도 아무 멋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자기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거리를 좁히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이제 제발 이 시점에서는 너희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 말이죠.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12돌을 갖다가 이것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 드리려고 속죄제 드리려고 해놓은 그 여호와의 단이 다 부서졌어요. 가만둬서 무너진 줄 알았더니 나중에 19장 가서 보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이 갖다가 다 부숴버렸어. 그러고 우리는 바알만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 12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죠. 그 12지파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다. 즉 뭐예요? 그때부터 야복강 가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의 모든 자아가 그냥 환도법 깨지면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이름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이라 그랬죠?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맨날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시점부터는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살아라. 참 이스라엘로 뒤집어 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야곱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뒤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셔요. 내가 중심을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확 안 바뀌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100%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을 계속 고수하지 마세요. 신앙의 틀을 계속 고수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너희들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하고 거리감이 안 생긴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어떤 아기가 5살 먹었는데 돌밖에 안 되었다고. 자기 엄마가 그 안 자라는 애를 업고 팔도 강산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색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예수 영접했다고 한 지 20년 30년이 지나는데도 그 내 신앙의 틀 속에서 꽉 갇혀갖고 거기에서 솟아오르려고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벗어나려고를 안 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돌 12개를 갖다가, 여러분 돌 12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뭔 생각납니까? 저는 읽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탁 발 딛고 있죠. 그러는데 그 요단강 물이 제사장이 언약궤 들고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지팡이 하나로 물부터 갈라졌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 40년 훈련하고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 홍해에서는 딱 이렇게 갈라주니까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요단강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신앙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과 내가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그때가 몸에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물이 훨씬 더 잘랑거릴 때예요. 그런데 언약궤 들고 제사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죽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에 내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길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라, 언약궤 붙잡고 건너라 그러는데 딱 요단강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갈라줘야 건너지요. 나도 건너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안 건넨다 그랬어요? 건너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셔요. 그때 홍해 때는 갈랐잖아요. 근데 왜 안 가르고 물이 이렇게 남실남실 해갖고 나는 헤엄도 못 쳐요. 내가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 갈라주세요. 왜 안 갈라줘요?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건너라, 언약궤 붙잡고 건너라.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안 갈라지니까 못 건너지요. 안 갈라지니까 언제까지? 평생토록.
평생토록 그 사람은 가나안 맛도 못 봐. 계속 요단강가에서 하나님 원망만 해요. 왜 안 갈라줍니까? 왜 안 갈라줍니까?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돌파해봐라. 말씀으로 돌파해봐라. 그러는데도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어떤 저 젊은 전도사 보니까 엄청 방언으로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나는 그냥 그 한 30분 하면 말 다 떨어져 버리대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기도하지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데요. 그러고 아니 큐티 맨날 하라고 하는데 아니 어목사님 같이 딱 보면서 거기서 멋이 팍팍 이렇게 솟아 나오면 나도 하고 싶지요. 내가 왜 큐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읽어봐도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그 말이고 재미도 없고 나 잠 안 올 때 큐티 본문 보면 잠 잘 와버려요. 나도 큐티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안 되니까 못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요단강가에 딱 서갖고 갈라주셔요. 갈라주셔요. 그럼 내가 건널게요. 왜 안 갈르세요? 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뭐라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언약궤가 있지 않냐 언약궤. 내가 너한테 준 언약궤 그 언약궤 붙잡고 팔 좀 디리 넣어봐야 이 사건에 이 문제 앞에 이 인간관계 앞에 말씀으로 한번 발을 한 발 떼보라는 거예요. 갈라지는가 안 갈라지는가. 죽었다 하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죽었다 했는데 진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갈라집니다. 죽었다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죠. 그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에다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이 왜 이것을 합니까? 나중에 네 자손들이 이 돌 12개가 뭡니까 아버지?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언약궤 붙잡고 제사장들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단다. 그걸 건너고 나니까 길갈이 뭐예요?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었죠. 수치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디 시험 떨어진 것이 수치입니까? 내가 성형수술 열심히 돈 들였는데 별로 안 예뻐진 것이 수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치는 뭐예요?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그것이 수치인 것을 알고 수치가 굴러가 버렸어. 그래서 그 이름이 길갈이에요. 이 12 야곱이 이스라엘로 맡긴 그 12개의 돌, 그 이스라엘, 그것으로 무너진 단을 수축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나한테서 무너진 단이 무엇인가. 맨날 원망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서운하고 옛날에 그 어떤 자기의 그 자존심 상했던 거 그것만 파고 또 파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언제 상담 치유한 저기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제 나이가 꽤 60 몇 살 된 사람인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무지하게 많아.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라고 하면 그냥 막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이 묻더라고. 아버지한테 있어서 좋은 것 하나도 좋은 기억 없습니까? 그랬더니 막 얼굴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 말이 막 끝나게 무섭게 없어요 그래요. 나이가 지금 솔찬히 머리가 이끗이끗해갖고 60대 중반은 되겠더구만. 그래서 왔다 그런다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좋은 것이 없었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내려놓고 당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려면 항상 어린 시절로 가야 돼요. 그 어린 시절에 다 형성이 돼버려요. 다 형성이 돼버려요.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이 없냐. 어렸을 때 아버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좋았던 적이 없냐 그랬더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이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는 이제 그때 60 몇 살이었으니까 일제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자기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있었대. 그 담임선생님이 도시락을 자기가 이제 하숙집에서 싸가지고 선생님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자기가 반장이었대. 그래갖고 선생님이 자기를 예뻐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도시락을 갖다 드렸더니 아무개야 그러면서 이 도시락 네가 먹어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눈 감고 있는데 얼굴이 막 웃음이 막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그래요. 도시락 뚜껑은 엽니다. 자, 그 도시락에 반찬이 보입니다. 반찬이 뭡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콩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계란 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닭광도 있고요. 그러면서 막 입이 막 그 미소가 생각이 난다니까. 지금도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서
참 행복했던 그 지점을 잡아야 돼. 잡고 나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었는데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계속 풀어나가다가 그러면 그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죠. 그거 생각하니까.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당신한테 잘한 거 있으세요? 그래. 아까는 아주 나온과 동시에 없어요. 그랬다 그랬죠. 마음이 그렇게 그 접촉점을 찾고 풀어지고 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엄마가 새참으로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갖다 아버지 드려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갔더니 아버지가 하나 딱 주면서 요건 너 먹어라. 그래서 저 밑에 나무꾼들에서 그거 자기 먹었었대. 여러분 우리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가 잘못되어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이 세상 태어나게 해달라냐고 맨날 그 말만 나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고 가십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놔요. 여러분 송아지 놨다고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바알 섬기는 애들은 송아지 그냥 한 마리 놔뒀어요. 죽였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엘리야의 제단에는 송아지를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건 레위기 1장에 나온 것처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자르고 죽여가지고 깨끗이 물 씻어서 그 다음에 내장은 씻어서 놓고 그거 다 전에 배웠지요. 그렇게 해서 번제를 태우면은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그렇게 번제용으로 번제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올려요.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밑에다 장작 놓고 위에다가 단에다 이제 또 각을 뜬 송아지 놓고 그랬는데 자 물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그 송아지 위에다가 계속 부어요. 또 떠갖고 와서 또 붓고 흥건하니 부어서 그 옆에 뺑 돌아서 도랑 만들어 놓은 데까지 물이 흥건하니 찼어요. 뭡니까? 불씨 하나라도 있으면 다 꺼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절 혹시 저것들 불씨 숨겨놔갖고 거기서 불이 핀 거 아니까 입을 딱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상주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요. 히브리서 봐보세요. 요새 금요일마다 지금 히브리서 하는데 히브리서 봐보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고 하나님은 나한테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 나 지옥 끌고 가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상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다. 그것이 요새 내가 실감이 되는 것이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요. 주일날이 이제 끝나고 우리 집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금요일날쯤 되죠.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제 바쁘니까 주일날 금요일쯤 되면은 저것들이 오면은 무엇을 해줘야 맛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위에 것은 고기를 잘 먹는다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까? 한번 해갖고 이제 마트 가가지고 잘 먹을 만한 것들을 사가지고 또 얘들이 일어나서 입도 짧고 그걸 보면 또 이제 오면은 어떻게 저것들을 또 재밌게 해줄까? 야 장난감 갖고 놀래? 다락방 올라가 볼래? 놀이터 가볼까? 아니면 동산에 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상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맨날 나 지옥 보낼까 무섭다. 그 하나님만 만나지 마시고 나를 주기를 나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변명할 필요도 없이 물들을 다 부어버리니까 거기에 불씨가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남았으면 그거 다 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드디어 이제 본론적인 기도로 들어가요. 아까 걔네들은 어쨌어요? 걔네들은 저쪽 제사장들은 주문 외우고 뺑뺑 제단을 돌고 몸을 칼로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란에 춤을 추고 난리를 쳤지요. 그런데 아주 엘리야는 심플합니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안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모압신, 암몬신, 돈신, 명예신, 성공신, 건강신, 쾌락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 알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번제물을 전부 사르고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나무 사르고 물 사르고 돌 사르고 또랑까지 다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되어 있었던 그 많은 내 삶의 모든 여건들, 나무 같고 흙 같고 또랑 같고 뭐 같고 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팍 살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전부 소멸돼 버려요. 깨끗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아,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정말로 하나님이시네요.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오늘 또 살아계시네요. 제가 제 아는 신미숙 선교사님 얘기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잖아요. 애를 낳는데 첫 애는 모성 분리 불안인가 자폐인가 그것이 합해져가지고 하룻밤에 17번, 많이 깰 때는 20몇 번 깨요. 그런 여러분 살겠습니까? 20몇 번을 깨봐요. 살겠는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 자궁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새우 꼬부리듯이. 그런데 그 아기는 책상다리를 하고 있어갖고 하고 있는 것은 점잖으니 좋아. 낳아놓으니까 그 아기가 무릎 뒤에 신경, 오금쟁이 신경, 그것이 자라들 못하고 죽어버려가지고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더라고. 조금 크면 괜찮겠지 하고는 몇 년이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니까 애들이 둘 다 엄마를 안 떨어져. 하나는 걸음을 못 거니까 안 떨어지고, 하나는 이 엄마하고 머리를 감아도 그 큰 애를 업고 머리를 감아야 돼. 못 떨어져, 이 애기가 엄마에서. 그러니 살고 싶겠습니까? 남편은 맨날 밖으로만 돌고 술만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까지 옵니까? 술 마시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자 문제까지 생기죠.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는 내가 똑똑히 못 들었는데 아무튼 가능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큰애는 손잡고 작은 애가 한 서너 살 됐을 때지요. 그래 놓으니까 업고 수포를 갔어. 그래서 감자를 골랐대. 그랬더니 뒤에 오는 사람들 둘이가, 야, 업기에는 애가 너무 크지 않냐? 여러분 4살짜리니까 업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업기에는 너무 크다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손잡고 가는 애기도 좀 이상하지 않냐 어딘가? 그 말이 뒤에서 들리는데 무너져 버리더래요. 자기 마음속으로 애가 크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엄마의 한 가닥 희망인 거예요. 애가 좀 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어머, 남은 눈에도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그러고는 감자 있는 거 갖다가 다시 부어놓고 이 둘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집에를 오면서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란다가 17층이었는데 베란다에 가가지고 책상 딱 놓고, 하나님, 이 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하고 똑똑하고 성한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하나는 걸음도 못 걷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얘네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기다가 남편이라도 마음을 맞춰서 좀 같이 해보냐 그러면 남편은 아주 이제 밖으로만 돌고, 그래서 베란다에 딱 두 발을 올려놓고 양쪽에 두 애기를 갖고 이제 내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이것들은 죄 없습니다. 내가 내 죄입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생생하게 꿈틀꿈틀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는 순간, 이때 깨달아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무리 내가 이 두 자식들 고통이 심하다고 한들 저 십자가에서 내 모진 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만 했겠냐 하고는 애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거실에서 그 애들 둘을 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목숨도 모자라서 내 자식들 목숨까지 내가 끊어버리고 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얘들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고침받지 못한다 하는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번제물 되시고 내 속죄제물 되시고 내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해. 그래가지고요 그날 얼마나 이 속에서 평강이 생기는지 뺑뺑 돌았대요. 거실을 뺑뺑뺑뺑 돌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부르며 뺑뺑뺑뺑뺑뺑 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날 밤에 20몇 번씩 17, 8번씩 깨든 큰아들이 밤에 자갖고 그 뒷날 아침까지 한 번을 안 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이제 또 그랬는데 자기 언니가 연락이 왔어. 아무개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신유의 인사가 있으시단다. 여러분 이 말 몇 번 들었어도 또 들어도 재밌죠.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단다. 그러는데 너 와라. 너 와서 네 자식들 한번 기도 좀 받아봐라.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는 갔어요. 그랬더니 프랑카드가 뭐라고 써졌어요? 일어나 걸어라. 수상하지요, 조짐이.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작은 애는 잠들었어. 이제 우리 유아실 같은 곳에서 목사님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면서부터 무릎 뒤에 신경이 죽어서 못 걷는 아이를 오늘 고치신다고 합니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그 자식이잖아요. 비키세요. 정말 미친년 산발한 머리 풀고 나간 것처럼 비키세요. 이것은 우리예요 하고 막 큰 교회인데 막 사람들 다 막 밀쳐가면서 앞에 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쟤를 안고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가 무슨 10분 같겠습니까? 20분 같겠습니까? 많으면 1, 2분이죠. 그런데 이 애가요, 다리가요,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었대요. 그 걸음 못 걷는 애가. 그런데 여러분 1분이나 됐을까 말까 그 기도받는 사이에 가는 다리가 똑같아지더랍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기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티켓만 하나님이 하나 주셔요.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그랬는데도 얘가 잠자니까 얘를 데리고 왔지요. 그 뒷날 밥을 해. 그러면 이제 큰애는 엄마 안 떨어지니까 옆에 붙어 있고 작은 애는 못 걸으니까 엄마 밑에 있고 그러는데 한참 싱크대에서 뭐 씻고 아침 밥을 준비하는데 그 작은 애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베란다에 매미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베란다에 매미가 있어 하고 딱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4살 된 그 아이가 이름이 상현이요. 얼마나 딱 누구 닮았냐면 우리 승우 닮았어. 깎아놓은 밤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 와, 문신자 집사 박수 쳐버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아이 딱 일어나더니 일어서 있더래요. 걔가 매미를 손에 쥔 채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랬는데 상현아 너 걷네 그러면은 애가 꼭 주저앉아 버릴 것 같더래. 다시. 그래서는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상현아 매미 가져와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투벅 걸어가지고 세상에 매미를 엄마한테 딱 갖다 주더래. 걔가 제가 유년부 교사할 때 걔가 1학년으로 그때 들어왔어요. 내가 그 애가 걸어가면 앞에서 봤다가 뒤에서 봤다가 세상에 저 이쁘게 생긴 녀석이 세상에 왕년에 그랬단 말이지 하면서 앞에서 봤다가 뒤에서 봤다가 그러고 이제 이제 큰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95%가 회복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전도사님 5%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기도하라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내 자식이나 내 손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붙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남편이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남편이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신학교 가서 지금 이제 목사 되고 선교사 됐어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무너져버린 단을 수축하는 일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안 돼요.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단이 지금 무너진 증거예요. 무너진 단을 일으켜 세우세요. 무엇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12돌 주워 들고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찬송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걸 무너지고 나서 그 불이 내리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이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예요.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는 막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입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450명에다가 아세라 선지사 400명에다가 합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기손신으로 데리고 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한테 쏟아져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밥 먹고 살아가지만은 밥 먹고 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을 적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에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말이에요. 건너버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로 말씀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 생각이 딱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될 때는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지 내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런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한 사건 한 사건, 여러분 그것이 어디 한번 탁 가가지고 기도원 한번 가서 한 며칠 금식하고 확 기도해서 받아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날마다 네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손자 예를 든 것처럼 언제 한번 때 돼가지고 저것들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밥 한번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할머니가 요건 돼서 그렇게 먹여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일상 속에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요. 작은 것부터 인정하셔요. 커다란 엄청난 사건만 인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꽃피는 저 있는 그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여름 될 때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어떠면 그 보도블록 틈새기 그 참말로 선 하나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세상에 시계꽃도 피어나고 민들레도 피고 제비꽃도 피더라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은 발로 씩 받고 가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아니 봄 됐다고 어떻게 이것들이 어떻게 씨가 진짜 이 넓은 땅 다 놔두고 어떻게 여기에 떨어져서 하나님 이 씨가 떨어져서 저 세상에 저 노란 민들레가 됐을까요? 이 민들레가 이제 다 하고 이제 홀씨되어서 날아가면은 내년에는 어디로 또 어디에 가서 그 민들레가 또 피어날까요? 하나님, 만물이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잠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구름이 혀간 멋지네요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 오늘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네.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하나님,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뭔가가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의 불이 임하기를 인하면서 긴 소리 안 하잖아요. 엘리야는 긴 소리 안 해요. 아까 걔네들처럼 이상한 소리도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도 안 해요. 딱 할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간단해요. 몇 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죠. 그리고 불로써 응답할 때 그 물에 다 젖어버렸던, 세상 물에 젖었던 내 가치관, 세상 욕심에 젖어버렸던 내 인생관, 세상 것에 몽땅 젖어버렸던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인생의 궤적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와지는 말씀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책의 옛날에 구약시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가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일이,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안한 시대예요. 김정은이가 뻥뻥 지금 미사일 하잖아요. 이놈의 우리나라는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못 불러. 발사체라고 불러.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확인 중이다 그래. 아이고, 홍길동이가 길동이 점점 자라 8세대매 호부호양 못한 것이 매번 한이었어요. 홍길동이가 첩의 아들이어가지고 점점 자라 8세대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는 홍길동인데 무엇이 한이요? 아버지 보고도 아버지라고 못하고 대감마님 그래야 돼. 왜? 첩의 자식이니까. 형도 형이라고 못하고 도련님 해야 돼.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 부르고 발사체라고 불러야 되는 이 괴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언제 세컨더리 보이콧은 있을지 모르고 환율은 점점 무섭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벌써 눈치채는 거예요. 이거 불안하네. 금년 연말쯤 가면은 이제 경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야, 이거 멍청하게 살다가는 별로 많지도 않는데 돈까지 이제 또 화폐개혁까지 한다 그러네. 그러고도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것 보셨지요?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잘못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옆에 참모진들까지도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거 최저임금 해갖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 경기도 저 버스 기사들 전부 다 파업한다고 한답니다. 지금 이거 소득주도 성장,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대통령님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옆에서 참모들이 없어요. 없고 뭐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눌러보십시오. 적폐로 다 몰아불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보냅시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나 누구를 주십니까? 남은 자. 이 험한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시대에, 이 이세벨 시대에 남은 자가 된 엘리야, 그 엘리야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두셨어요. 남은 자는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남은 자는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새싹을 돋아내는 것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에 남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물결에 흘려가 버리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성공의 물결, 세상의 물결, 그 다음에 돈의 물결, 명예의 물결, 쾌락의 물결, 이 세상 물결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저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 되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가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시마다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분간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과거에 아버지요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요 화석화되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책 속에 넣어버린 묻어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믿었던 그 틀 속에서 아버지요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에게 안타까움을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하옵소서. 시대를 거스르게 하시고 시대 정신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제자들 교회에 온 사람들, 오늘 형편 때문에 못 오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